제가 지난 화요일에 세진의 음악회를 다녀왔어요. 그 음악회는 교도소, 이 수감자들의 자녀들의 복지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음악회인데, 근데 어느 그 여자 교도소에서 25명으로 구성이 된 하모니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저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천사 같은 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가 궁금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분들 3분의 2가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라는 거요. 아니, 한순간에 살기가 쉬어서 남편도 죽이고, 나 그 소리 들으니까 어메, 우리 마누라도 다 죽일 뻔했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영화 하모니라는 그 영화가 탁 스쳐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들이 사람을 죽였을까?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죽여서 대부분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저희 마누라보다 더 예뻐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사형 집행만 안 되었을 뿐이지 시한부 인생 살고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형 집행이 될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항상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참 위대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찬양이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지난날 후회했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단 말인가? 그들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보고 싶어하는 모성애가 발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미어져. 돌아올 때도, 그리고 제가 잠잘 때도 그 여자분들이 다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도대체가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분들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속절이 없고 허무하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세월이 얼마나 쏜살같이 빨리 흘러간지 몰라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12월 중순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12월이 될 때마다 이런 걸 깨달을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과 인생의 덧없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날 삶을 반추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전한 거요. 자,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40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들을 다 조공을 받으면서 통치했던 왕입니다. 세상에 그는 궁궐도 크게 짓고 성전도 크게 짓고, 세상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남자가 마누라를 1000명을 얻었어요. 마누라가 1000명이요. 애첩이 1000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아니, 그 1000명 가운데 이름 다 기억하겠습니까? 한 300명 기억했겠죠? 아이고, 지나가다가 아이고, 전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 그것 누구더라? 아이고, 제가 887번이옵니다. 몰라.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50명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흐리해가지고. 그래서 다 지내놓고 보니까 쾌락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구름을 잡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헛되다, 헛되단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란 말이요, 바람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이걸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내놓고 보니까 바람 잡는 일이요.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잡아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 뜬 구름을 잡고 바람을 잡는 인생, 생각해보니까 반추해보니까 공허하고 허탈하더란 말입니다. 입으로 훅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왕도 자신의 인생을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자, 지난번에 봤죠? 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 손 한 뼘 같다는 거예요. 한 뼘 얘기 나오면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요, 가난하고 돈 없는 놈들은 자본 없는 게임이 뭔 줄 아세요? 땅 따먹기요. 땅 따먹기를 하려면 일단 손이 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손이 작다는 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큰 놈이 짱인데 말이요, 손이 적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참 이 어쩔 수 없이 좀 이 사기 아닌 사기성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양심대로 하면 땅을 제대로 못 따먹어요. 그래서 손뼉을 기게 하는데 약해갖고 한 1, 2cm, 그걸 또 영년놈들은 봐가지고 이 새끼야 왜 사기치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 새끼야 그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손이 찢어지도록 그냥 벌려서 회관 땅을 가장 많이 땄습니다. 여러분, 회관 땅을 그냥 저 러시아 땅보다도 더 높게 땅을 그려놨어. 그런데 저녁이 되면 저기 우리 집에서 카랑카랑하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누구야? 어머니 목소리요. 이 강사가 이 짝지가 저걸로 봐, 썩을 놈아 이놈아. 아니, 우리 어머니는 꼭 찢어 죽일 놈, 썩을 놈,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그걸 배워가지고 저한테 그냥 아이고 썩을 놈 하고 말이야. 아이고 주여.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회초리만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놈아,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땅 따먹겠냐? 그 땅을 따먹어서 집에다가 갖고 오냐 이놈아? 네가 갖고 가는 거냐? 근데 그때는 그렇게 왜 이래 재밌는지 몰라. 총알이 걷고 맞고 다음날 또 땅 따먹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현대인들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한 평 더 넓히려고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하고 좋은 아파트를 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은다 한들, 돈과 수표를 많이 모아놓은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쉬고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 모든 옷 툴툴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니까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회관 앞에 땅을 많이 따놓아도 저녁이 되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땅을 중국 땅, 러시아, 카나다까지 다 합쳐서 그림을 그려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녁이 되면 옷 툴툴 털고 집에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온갖 욕망과 탐욕의 몸부림, 결국 저 불꽃 앞에서 발락거리는 무엇과 같습니까? 불나방의 몸짓에 불과해. 저녁에 다 그렇게 그 불나방이 말이요, 그 전기불 앞에서 뛰어놀다가 새벽이 되면 톡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그토록 몸부림치며 이르는 세상의 부와 성공, 명예와 그 많은 소유들이 우리 인생 저녁이 되면요, 불나방은 새벽에 죽지만 우리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 언젠가 하늘에서 그만 오라고 손짓하고 손 털고, 야 오라고 하면 손 털고 가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 에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89편 47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허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막 쾌쾌 지나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막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속하게 비행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어디로? 지금 죽음의 종착역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우리 인생을 베텔의 북과 같다고 있습니다. 베텔의 북. 자, 욥기 7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텔의 북을 아십니까? 저 영상에 나오는 건 아주 옛날, 요즘 아주 그냥 신식인데, 옛날 우리 시골에서 삼배 짜고 배 짤 때 말이죠, 어머니가 탁그만 차곡 이 베텔의 북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막 쾌쾌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엊그제가 30대 같았어요. 진짜 30대 맨발의 소명자가 야 세월이 올라와서 예배당 짓고 복귀 성공했다고 말이야. 교계에 그냥 그 돌풍같이 태풍을 일으켜. 내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 중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중년들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년 신사들이 말이요, 식사를 하는데 옆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신 거예요.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말 조심을 해야죠. 소주를 탁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을 위하여 싸움이 붙은 겁니다. 왜 중년이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이래도 도대체 못 알아듣는 분들은 참 소망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참 저는요, 안개를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저 특별히 광주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올라이트입니다. 초저녁에 가서 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착 철학하는데요, 예? 새벽에 딱 보면 어느새 막 안개가 쫙 무등산을 말이여 덮칩니다. 그때 너무나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막 그럴 때면요, 안개가 그렇게 신비스럽고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기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모든 나무 덤불과 돌이 외롭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든 혼자다. 안개 속에서는 혼자입니다. 여러분요, 중약하고요, 삶은 외로이 있는 것.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 혼자다. 여러분, 그때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써요. 젊은 신학생, 20대 초반의 신학생이 하나님,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때가 여러분 엊그제 안개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신비감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서 기도한지 몰라. 그런데 바람 한번 불어봐요. 찬란한 햇빛이 그냥 쫙 비치면요, 도대체 무슨 신비고 나발이고 황홀이고 다 떠나가 버려. 그냥 어느 한순간에 삽시간에 안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말이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성복 목사님께서 지은 노래인데요, 얼마나 인생 허사가, 이게 인생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나 좋대도 바람을 잡는 엄한 세상 고난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도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인삼노경 좋다니 눕는 길 못 막고 진시황에 불러줘요.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수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멍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요. 왜냐? 이게 흘러간 옛노래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표현대로 디질로그 목사입니다. 디질로그는 디질라고 환장이냐가 아니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난 젊은 아직도 목사지만 남인수, 코복수, 황금심의 노래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이게 허스키해도요 말이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 조금 오늘 좀 이 성대가 별로 안 좋네 보니. 여러분 그 옛날 그 남인수에서부터 구복수에서부터 여러분 싸이의 나팔바지에 이르기까지, 싸이의 나팔바지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처럼 저는 복음성가도 옛날 흘러간 복음성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요 이 CCM도 함께 부르는 목사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아날로그적 영성,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 부흥사들의 영성을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여러분요, 젊은이 청소년 집회 가도 제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지털의 현대적 문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이 일장춘몽 같은 인생이 뭐냐?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몇 번이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은 한 번이요. 그러니까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엑서사이즈가 없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게 우리 인생이요. 인생을 3번만 산다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3번만 산다면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임꺽정이나 저 홍길동 같은 의적도 한번 대보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부잣집에 탁 가서 황금덩어리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생각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요, 또 그냥 저 김도환이나 시라소니 같은 낭만적인 협격도 되어가지고 말이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그 국가대표 유도 감독 출신이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요. 그러니까 18대 1로 대전에서 싸워. 난 도대체 지금도 안 믿어지는데 무슨 영화를 찍었나. 그런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야, 그럼 나는 28대 1로 싸워서 한번 이겨보면 쓰겠다. 이 남자로 태어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꽁지머리 탁 하면서 오토바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젊음이 있어. 여러분 딱 차 타고 가면서 막 저녁에 애들이 막 폭주 쪽이 있잖아요. 저런 미친놈들. 그런 게 아니요, 나도 마음속에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뿌랑뿌랑 얼마나 이런 얘기면 저희 집사람이 어이구 정신 차려라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지만요,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서너 번 산다면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나도 말이요, 20대부터 말이죠, 해병대 딱 다녀왔다가 그냥 말이요, 저 우리 남진쌤처럼, 송대관 집사님이 좀 늦가기도 있지만 말이요, 남진쌤처럼 20대부터 가수해가지고, 여러분 젊을 때 말이요,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다리 떨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인생 살맛나잖아요. 나더러 그냥 남진 오빠가 아니라 강석이 오빠. 자, 여러분 제가 타락한 사람으로 여러분 간주하지 마시고, 성경에서도 젊은 날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 수 있으면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생각해 보세요. 청년 시절에 내가 뭐 운동을 제대로 해봤습니까? 싸움을 해봤습니까? 여행을 가봤습니까? 아니 제가 영화를 많이 봤습니까? 신혼여행도 못 가본 사람이요. 저는요, 선 한 번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야 너는 아빠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 여자들 많이 데이트 좀 해라. 아빠는 한 번도 못했다. 저 싸는 베개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한 번도 선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선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넥타이 탁 차고 말이죠, 딱 밥 먹으면서 여자 점수 매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저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로맨틱한 감정도 느껴본 적이 없고, 기껏 해봤자 고등학교 때 여학생 만나러 교회 간 거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한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젊을 때 네 인생 멋대로 살라고 해놓고 세상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처음에 성경이 잘 나가요. 야, 젊으면 젊은답게 살아야지. 낭만도 영화도 보고, 야, 데이트도 하고 즐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뭐라고요? 또, 야, 복주족하고 싶으면 하고, 야, 정말로 일지매처럼 해보려면 해봐라 이 말이야. 그렇네. 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 뭐 도대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말이랑 똑같아. 야, 너 열심히 땀 따먹기도 하고 너 마음대로 돌아. 근데 너 내일 시험 잘못 보면 너는 죽어. 그러면 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젊음을 즐기면서 살고, 다 우리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란 말입니다.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고 있잖아. 그러니까 늙어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려 하지 말고 젊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젊을 때 기억하며 심판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선악간에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삽니까? 어떻게 깡패 도목이 되고, 어떻게 폭주족이 되고, 어떻게 맨날 영어만 보고 다니고 데이트만 하고 다니냐 이 말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이요.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속히 지나간다, 그리고 저 안개와 같다, 손바닥만 하다. 그런데 인생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뭐냐? 칼빈이 말한 대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봤자 전부 우상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무슨 불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상을 만들어요. 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종교성이 있어도 예수 없는 하나님은 결국 우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로 찬양하고 행동으로 찬양하고 말로 찬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무슨 말이냐? 내 의지, 내 결단, 나의 판단, 결정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통치권과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어요. 진짜 교회를 염려하며 전체를 염려하는 사람, 우리 마누라가 별로 칭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일 하고 다니면 저더러 막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개인적인 일은 다 양보하고 제가 얼마든지 포기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훈련시켜 왔고, 그리고 참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반납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강하고 뭐 아주 야성이 넘치는 거죠,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중요한 일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정에 끌려서 가야 할 것도 하나님이 NO 하면, 하나님이 yes 하면 아무리 싫어하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no 하면 절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반납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목사요. 목회도 행복하고 내 삶도 행복합니다. 좀 바빠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못 나눠서 그렇지, 여러분, 나는 사역에 있어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뭡니까?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반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배짱, 내 용기, 여러분, 그거요, 막다른 골목 가면 다 오줌 쌉니다. 여러분, 다 겁나서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결정대로 할 때 우리는 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두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 지으사 그 거에서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뜨거운 정열, 이거 인생을 불살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내 주권을 드리라는 말은 내 육신적이고 옛사람의 주권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주권을 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권자가 되거든요.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거듭난 새 사람의 욕망이 생기는 거요. 그 새 사람의 주권이 생기는데 이게 뭐요? 이제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께 내 인생을 불살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열정, 나의 정열을 불살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향하여 내 인생을 주고 싶어. 여러분, 부모들은 말이야,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든지 유산을 넘겨주고 싶고 사랑하는 자녀들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욕망과 새 사람의 주권이 있는 사람은 뭐요? 내 인생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옛날에 아무튼요, 내 기억이 아마 정미조라는 가수였는가 한번 기억이 말이죠. 나 그분 참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사랑했고 정열했고, 그 노래 알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타오르는 불꽃 한 송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열을 드린다고 할 때 이 노래가 탁 필이 꽂혀 있어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불꽃송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멍청한 사람은 하다가 잊어먹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요,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젊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비록 나이는 먹고 육신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청춘이고 젊음의 영광을 유지하고 언제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신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큼한 하루가 계속해서 전개된단 말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가끔은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20, 30대는 그냥 밤새워도 끄떡없는데 요즘은 좀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낍니다. 야,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걸 안 느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역에 취해가지고 있고 그냥 일하는 데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 이럴 때는 여러분, 내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완전히 나르시즘,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아도취에. 아니 제 안에서요, 20대 30대의 그 불꽃 같은 정열이 내 속에서 그냥 꽃핀다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최고의 행복자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최고의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행사에 갔어요. 행사의 주인공에 그 취임식 하시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여기는 빨간 손수건을 차고 나오는데 내가 무슨 앙드레기 밑도 살아서 돌아오셨나. 여러분, 나는 돈 주고 그러는 입으라고 해도 못 입습니다. 쪽팔려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옛날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저를 영국 신사같이 만들어준다고 하얀 양복을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백구두를 신고 말이요, 결혼식에 갔더니 전부 나한테요, 저 미친놈이 왜 왔냐, 전부 말은 해도 눈을 보고 전부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옷은 안 입겠습니다. 안 입겠습니다. 쪽팔려서 못 입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도요, 다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입으면 시선, 이게 뭐냐, 일종의 나르시즘, 자아도취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저도 자아도취의 행복에 빠져가지고요, 언제 하나님 일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전혀 피곤 안 한 사람처럼 느끼죠. 이렇게 하루에 몇 번 해봐요. 죽어납니다. 죽어나. 여러분, 주일이 몇 번입니까? 예배가 몇 번이요? 저녁 예배까지 제가 다 여러분 대부분 인도하지 않습니까? 피곤해. 근데 일할 때는 전혀 몰라요. 통 몰라요. 통 몰라. 사역의 나르시즘에 빠질 뿐이란 말이요. 저는
내 자신의 자아도 제한하잖아요. 제가 주제 파악을 합니다. 항상 어디 가도 밑에 자리 말석이 앉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지금도 아직 젊으니까 어른들 앞에 서라고 내가 뒤에 항상 선다니까. 그런데 사역을 할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제가 시다마리하고 섬기고 말이죠, 한국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공익을 위해서 일할 때는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총회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연합기관의 대표회장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 책임의식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가슴이 뛰어요. 왜냐? 그것은 지도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허무건 무슨 뭐 빨리 지나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뭐냐? 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사 갈 뿐이요. 천국으로 이사 갈 뿐이란 말이에요. 이사 갈 뿐이요. 그래서 저는 좋아서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 맞다나 오토텔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재미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인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요. 청춘의 인생.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도취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교회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을 주시느냐? 여자분들에게는 소녀의 영을 주셔요. 남자분들에게는 소년의 영을 주신다니까. 자,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소녀같이 생기셨어요? 아유, 여러분요, 어쩌면 이렇게 소녀같이 생겼어요? 사람은 스스로 할망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남자도 소녀라고 하면 되냐? 세상에 성을 바꾸면 돼. 남자는 소년이라고 해. 다시, 자, 어쩌면 이렇게 소년같이 생기셨어요. 소년. 여러분, 내 인생의 정열을 하나님의 영광에 불태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지만 보람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저 여기를 거는 자, 순교자의 삶을 유로원 속에 세상 유혹 속에 맞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한 살을 또 처먹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 여러분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더 충성하십시다. 우리의 가슴에 정열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십시다.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